우리는 최근 몇 주 동안에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새 언약의 직분이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또는 모세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것이고, 신약은 주께서 오신 이후에 마지막 만찬 때에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주께서 이것을 선언하시고 우리들이 이 새 언약 가운데서 행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이런 것들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직분자로서, 새 언약의 사도로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바울은 특별히 3장에서부터 7장 이전까지 그가 새 언약의 직분이 과연 무엇인지, 무엇이 그를 이 새 언약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 새 언약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들었고, 그리고 4장에서는 이 새 언약이 왜 담대한가, 그 새 언약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맡은 자들은 담대하게 이 언약을, 직분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새 언약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화목하게 하는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6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6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익히 다 읽어 오셨겠지만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께 읽어본다면 말씀을 나누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6장 2절입니다. 다 펴셨죠? 우리는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곤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하노니 하나님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덮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단어들 중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종종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될 때는
평온한 상태 그리고 잘 지내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종종 갖고 있는 상태는 그냥 평화로운 상태라든지 사이좋게 지내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화목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화목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화해라는 뜻을 가지고 접근해야만 합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은 불화하는 상태에서 이 불화의 요인을 제거하고 화목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화해라고 합니다. 성경 구약에도 보면 화목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단어들을 볼 때 이 고린도후서 지금 5장 11절로부터 6장 2절이라고 읽었을 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단순히 사이좋게 잘 지내는 평온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화한 상태, 원수되었던 상태에서 화목하는 상태로 바뀌어지는 화해라고 하는 변화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우리가 종종 읽었던 말씀들 중에서 5장 17절이나 또는 6장 1, 2절의 경우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경험, 그러니까 거듭나는 경험에 이게 한정해서 이 말씀들을 이제 인용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문맥에 있어서나 전체적인 가르침의 맥락으로 보았을 때는 단순히 이것은 거듭나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신자들에게 화목된 자로서 이미 화목된 경험, 화해케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종의 성화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이쪽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쪽에 있는 우리들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수신자들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신자였다는 점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나누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하나 좀 이와 비슷한 상황들에 가서 좀 이해할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엘리자베스 베렛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영국의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1800년대 대단히 유명한 시인의 아내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어릴 때에 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지체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렇게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시적인 재능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고 추천으로 해서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과 이제 교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에 이르게 되는데 이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여자분의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기도 하고 좀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나 자기 자녀들이 결혼하기를 원치를 않았어요. 희한한 사람이죠. 자기는 결혼했으면서. 그래서 이 자기 딸이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반대를 한 거예요. 도저히 결혼에 이를 수 없을 정도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은 이제 이 남편과 비밀리에 결혼을 하고 영국 사람이 이탈리아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년 동안 이제 살게 되면서 여러 시도 쓰고 굉장히 로버트 브라우닝은 유명한 시인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 베렛 자신도 포르투갈인으로부터의 소네트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자기 남편에 대한 굉장히 굉장한 사랑을 고백하는 아주 재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이탈리아에서 거주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계속해서 썼습니다. 아버지와 화해하기 위해서 편지를 10년을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썼겠죠, 그러면은. 그런데 그 10년 후에 그 편지 썼던 편지들이 이 베렛 여사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편지들은 거의가 개봉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여사가, 베렌 여사가 아버지와 화해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얼마나 글도 잘 썼겠습니까? 유명한 시인인데 열어보지를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또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청하는 이 화해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고린도 성도들은 후에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바울을 로마로 가는 것까지 후원을 하게 되지만 오늘 많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화해의 메시지, 화목의 메시지를 듣지 않기 때문에 열리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 화해의 메시지, 화목의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우리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약속드리기를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11절을 우선 보시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5장 10절에서 묘사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는 심판석이라고 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급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가 책망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보다는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5장 10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것은 어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높은 업적을 쌓았느냐 안 쌓았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 종종 우리, 너희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될 때 이것들을 이제 종종 단일화하거나 획일화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 후서의 공동 저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를 바울과 디모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또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된다,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느니, 여기서 사람들을 권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단순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성도들이 아니라 인류라고 하는 사람들을 권면하는 이 바로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엄위하신 분인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한다, 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의 엄위하심을, 단순히 여기서 두려우심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공포심을 조장한다거나 겁내게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모든 자의 심판자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모든 사람을 권면하노니, 바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길 바라노라.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확연히 드러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양심으로 순전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에게 알려져 있다. 우리들의 이 새 언약의 사역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숨겨진 것도 아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말하고 있다. 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은 쭉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너에게 자체 우리가 스스로를 뭐 첨가하는 게 아니다. 단지 12절 후반절에 보면 예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율법을 자랑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양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비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려온 자로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를 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라고 하는 데는 우리말 성경에는 뭐 하나가 좀 빠졌지만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만일 미쳤다고 말할지라도 이렇게 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뭐 특이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뭐 사도행전 9장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베드로가 바울에게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하는 표현도 우리가 이게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어떤 열심들, 또는 어쩌면 그가 갖고 있는 이 고귀한 지식들 때문에 감히 이 거짓 사도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미쳤다고 보지만 이 미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종종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서도 같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열심히 있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미쳤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적당히 하지 그래? 하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친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는 사실. 정신이 온전하여 또 너희를 하고 있다. 정신이 미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정신이 온전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미쳐 있고,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바른 정신으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14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이 내가 미친 것도, 내가 정신이 온전한 것도 이렇게 행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권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이 큰 동기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말의 소유격은 사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하면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사랑, 또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이라고 이제 얼른 인식이 되지만, 영어나 성경 원어가는 이게 좀 복잡한 의미를 갖습니다. 소유격 자체가 이것이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뜻도 될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라는 뜻도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뜻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삶 가운데 있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가 경험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한 이 사랑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이 사랑이 바로 바울을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미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나를 힐난한다고 할지라도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직분을 수행한다고 하겠습니다. 14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데 우리가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 이 각 그리스도 사랑의 내용을 좀 더 약화시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우리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우리가 확신하노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로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고 내용도 많이 있지만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를 그대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자기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인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바로 다시 살아나는 이시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바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큰 고난을 겪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그 어려움이 와도 그냥 뒤로 회피하고 싶고 물러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의미하심을 알기 때문에 바로 주의 의미하심과 주의 사랑하심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바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들도 이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의 이 의미하심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났던 수많은 고난과 같은 것을 만나지는 않지만 우리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물론 삶의 고통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주의 의미하심과 주의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주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과 우리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일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제 14절 조금 전에 15절 이 구절을 연관시켜서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런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인해서 그가 어떻게 이 화해의 메시지, 이 화목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화해라고 하는 것은, 화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이 원수되었던 것이 이제 바로 이 좋은 관계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다른 데서도 보면 로마서 5장 같은 데도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라고 하는 표현을 보는 것처럼 이 화해는 관계의 변화를 말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관계의 변화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화해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혜택을 보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해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화해의 메신저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화해는 하나님과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사람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의 거듭나기 이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한번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죠. 그 율법에 아주 열심인 사람이죠. 베냐민이었죠. 그리고 율법의 특심이었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이것이 가하다고 여기고 그가 죽을 때 옷을 받아든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는 왜 갔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옥에 넣고 죽이기 위해서 제사장들로부터 편지를 받아들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 원수였고 죽여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가 갖고 있는 육신적인 생각, 그가 받은 교육, 그리고 그의 삶이 모든 사물과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였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거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가 갖고 있던 예전의 경험, 예전의 지식, 교육, 우리의 삶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물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정세를 판단하고 같은 그리스도인을 판단하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그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단순히 거듭나는 경험만으로 설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의미를 너무 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적이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어쩌면 16절에 이유같이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모습대로 육신의 잣대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더 이상 육신대로, 육신의 관점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각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을 갖고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에 관해서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필연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아서 이단의 계수점으로 여겼었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원수같이 여기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더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모든 시각은 그것들에 대한 다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돼지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로 대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시각들, 육신적인 잣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겸허히 내려놓고 이것들을 주님 앞에서 처리해야만 합니다. 이제 18절과 19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바로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금 전에 읽었던 사실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선김을 주셨다. 두 번째, 20절, 우리를 그리스도를, 다시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더라.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종종 이게 세상은 모든 사람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화목하고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가서 사과해야 화해가 됩니다. 그렇죠? 죄인이 먼저 가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으면 사람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화해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 앞에 이게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준비해서 십자가에 넘겨서 죽게 하심으로 죄인된 자들이 자기와 화목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화해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는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고통과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할 수 있는 화해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이 사람들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화해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사실을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는다고 할 것 같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 수 없는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첫 번째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대신해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보면 성경 원어로 보면 위하여라고 하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하여 한다고도 말하고 대신해서 한다는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말 성경 이런 표현을 쓰고 또 다른 성경 다른 번역본들도 대체로 이 번역에 유사한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대신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 동일인처럼 또는 그 입장에서라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한 발 빠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은 아닌 겁니다. 내가 그 사람으로 대신해서 이 사신이란 말은 조선시대 말이잖아요. 좀 대사나 이런 말로 좀 바꿨어야 되는데 사실은 오래된 번역인데 사신이든 대신이든 대사든 이 사람의 직분은 뭡니까? 보낸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낸 사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낸 사람의 자리에서 보낸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사실은 옛날에 치면은 바로 그 왕을 대신하는 사람인 겁니다. 전권 대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드라마 같은 데 나옵니다. 왕이 모든 권한을 부여해줘서 그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의 이 애교관들은 있잖아요. 자기가 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뭘 할 때 항상 본국에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래 또 교신을 내서 또 허락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이와 같은 사신이 되어서 할 때는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라고 하는 사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권면으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의 권면이 나오게 될 텐데, 이제 언어의 이제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권면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바울이 간청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이 교회 성도들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이게 논리적인 좀 모순 같아 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것들은 좀 논리적인 모순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측면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가 구원이 거듭나는 경험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경험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여기에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미 화목하게 화해하게 하셨지만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은, 화해하는 일은 단 이례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화목을, 화해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라. 사실 여기도 이제 수동태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화목하게 되어져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 바울이 자신과 화목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범죄한 이후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이게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밧세바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했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에 대한 사과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뻔뻔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바울이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바로 그런 바울의 이 우리아에게 했던, 밧세바에게 했던 이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고 사람과의 화해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들과 하나님과 화해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정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과 화해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것은 죄입니다. 또 다른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의 명예심, 욕심, 야심,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상태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가능하시면 댁에 돌아가시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해했는지,
화목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로 6장 1절과 2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은 조금 전에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권면을 권했고, 이제 다시 바울이 자신이 권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만약에 이것도 논리적인 모순과 같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또 왜 은혜를 헛되이를 받지 말라고 하냐? 이게 6장 1절과 2절이 단순히 우리가 거듭나는 경험만을 말하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모순이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받지 못하면 그것이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분명히 베풀어졌는데도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헛되이 받았습니까?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고,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교회에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내가 너희에게는 사도이니라 라고 말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거절하기도 하고 비난하고 음란을 행하고 파당을 짓고, 이것이 바로 은혜답게 못하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은 바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정말입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듣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왜 또 이 얘기를 할까요?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내가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과거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이 현재로 옮아갑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바 구원의 복음이 너희다. 오늘날 너희에게 이르렀고,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복음은 우리에게 오늘날 불신자들에게 여전히 전파되고, 이 때가 은혜의 날이요, 은혜의 시대고 구원의 날이지만 동일하게 믿는 그리스도의 인도에게조차도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바로 우리는 이 은혜와 구원을 지속적으로 지금도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우리의 은혜가 단순히 우리의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유로의 부르심입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우리의 자유의 부르심으로 주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야 하는 사람들로 살 수 있을 것이고, 은혜를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도 저는 참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수요일날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저는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나오셔서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이런 분들은 정말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격려와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는 못 되지만 저 끄트머리쯤에서 있는 사람처럼으로 정말 칭찬과 격려과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전진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화해의 메시지,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화해다.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나타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셔서 화해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되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 우리 자신이 화해의 화목제, 우리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화해의 말씀을, 화목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자 했던 바로 화목하게 하는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의 행위답게 우리 역시 화목하게 하는 새 언약의 직분과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책임이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어미하심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독교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2차 대전 때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숨겨주고 사람들을 피하게 해주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한 유대인의 배신과 또 독일 게시타포의 어떤 거짓말로 인해서 이분들이 발각이 돼서 수용소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부친과 이렇게 언니가 같이 가게 됐는데 그 부친은 이제 수용소 가기 전에도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그 수용소에 가서 이제 온갖 수치와 또 모욕과 고문들을 당하고 있다가 코리 텐 붐 여사의 언니는 후에 풀려나기 전에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풀려나서 주님 앞에 드려졌고 복음 전도자로서 수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독일에는 보내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기억은 도저히 독일에 가서 화해의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독일에 가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종했습니다. 그래 어느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고백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난 이후에 믿었다고 하는 분들 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와서 이제 강사와 이제 악수를 좀 하려고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가워 고마운 마음으로 이제 코리 텐 붐 여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저만치 나오는 사람 중 한 사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심장은 그냥 멎을 것 같았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자기 언니를 고문해서 죽인 그 사람이었습니다.
몇 메타 되지 않는 그 거리 가운데 이 코리텐범 여사의 마음은 어디로 달려가고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민이 스쳐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첫사람하고는 손을 맞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첫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 내가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계속해서 몇 번 주님 앞에 저항하다가 그는 드디어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온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고린도 범주사는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많은 반목과 갈등, 단순히 어떤 개인과 개인이라기보다는 오늘날의 세상도 그렇고 한국 땅도 그렇고 보면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리스도인은 화해의 메신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